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올 바 같이 여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죠. 보통 가정에서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녁밥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일 겁니다. 저도 아내가 밥을 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느리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밥을 정성스럽게 하는 편이어서. 근데 어느 날 이번 주간에 아내가 이제 카레를 아이들을 해주겠다고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감자도 썰고 당근도 썰고 양파도 썰고 이렇게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기름을 두르고 볶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느리다. 저는 원래 밥을 진짜 빨리 하거든요. 근데 너무 느리게 해서 와 진짜 느리다. 근데 막 볶고 있길래 이제 밥이 다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카레 가루가 없다는 거예요. 카레를 하는데 카레 가루가 없다. 그리고 야채를 볶고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은 그 안에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빨리 내려가서 사와라. 너가 사오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내려가서 카레를 또 사온 근데 이렇게 카레를 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카레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 카레 가루 없는 예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노래도 있고 기도하는 소리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카레를 만들려면 카레 가루가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다라는 혼자만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자마자 아내한테 나 이거 예화로 쓴다 얘기하고 허락받고 쓰는 예화인데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해도 무의미하죠. 사실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편지했던 공동체가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받은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점차 지워지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자들과 이단으로 불리는 자들이 교회 내부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감자도 볶고 양파도 볶고 막 열심히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았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칠 때에는 온전한 가르침, 카레가루 없이 아무거나 그냥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카레가루 없는 야채를 입에 떠주면서 야 이거 카레야. 카레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카레야.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 됐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진리를 성도들의 입에 넣으면서 야 이게 더 진리니까 이걸 맛보고 즐겨라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던 이들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외부에 있었던 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보는 공동체에 생겼던 거짓 교사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이단들, 막 완전 다른 종교가 그들에게 잠입해서 교회를 흔든 것이 아니라 꼭 현 시대의 신천지가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에 막 탐닉하여서 이게 진리다. 내가 유일한 영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확신 속에서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전히 존재하는데 동일한 이유인 것이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에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사실 신천지에 의해서 무너진 교회 몇 개나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명 데리고 나갔다 이런 건 봤는데 진짜 신천지에 먹힌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 목사의 문제로 교회가 무너진 거 몇 개 교회나 보셨습니까? 수없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들은 대부분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진리, 진리라고 포장된 가르침, 진리라고 이야기한 잘못된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들을 다 생각해보면 불교 신자한테 받은 상처가 많으십니까? 같은 교인들에게 받으신 상처가 많으십니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통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죠. 목사한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스님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목사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내부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상책이 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오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빚어지기 거부했던 거짓 교사들은 이게 진리야 라고 외쳤던 교회 내부의 적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배웠으나 잘못 해석하고 자신이 좀 더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유일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주장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편지하는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빚어지기 거부한 사람들과 그러나 빚어진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진리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거짓 교사들은 호주머니를 터는 자들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값없이 우리를 사신 은혜입니다. 본인을 희생하셔서, 인간을 희생하셔서 본인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희생으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오늘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호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들을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항상 그분의 희생을 시작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보통 자신들의 그럴듯한 말로 상대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영혼을 털어가는,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명확하게 그 목적과 목표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노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주머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 물질적인 것을 많이 털어가면서 영적인 것도 털어가는 것 같긴 한데, 우리의 신앙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피 흘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고통당하신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털어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모든 값을 치르셨는데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털 것이 없는 것이죠. 본인이 다 털리신 거예요. 탈탈 털리셔서 너네 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들을 털기 위해서 자 오늘은 누구를 괴롭혀볼까, 누구를 내 제물로 삼을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에 출석해서 당신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네 예배 나왔으니
열심히 봉사하고 나를 위해 희생해라. 산 제물로 드려라. 막 계속해. 막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일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값없이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미 본인을 우리 대신 지불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는 것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었다. 인자는 예수 당신은 나는 섬김을 받은 거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섬기십시오. 봉사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너 지금 섬길 때야. 놀 때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 너네 섬기러 왔어. 나 너네 구원하러 왔지. 너네가 날 위해 뭐 해줄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달리러 온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함께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굳이 터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을 어디에 막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내 호주머니가 털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것이지만 교회를 향한 봉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누린다면 그건 너무나 기쁜 봉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마다 강압적이신 그리스도를 느끼고 채찍을 드신 주님을 경험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것은 거짓 교사가 든 채찍과도 같습니다. 그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내 삶의 결과물이다. 주님께 드린다 라고 하면 그 헌금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금액을 하더라도 헌금을 하면서 첫 번째는 나 이거 안 하면 혹시 뭐 병 걸릴까봐 다칠까봐 이렇게 하는 헌금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헌금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주님과 걷기 위해 하는가 아니면 내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기준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호주머니 털리다가 교회를 떠났거나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큰 문제가 호주머니 털린 사람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줄 거 없어? 너 그럼 문제가 있어. 너 문제 있어. 이렇게 우리를 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내 어떤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면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때로는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서 섬김을 잠시 쉬고 내가 좀 피로하여서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고 내가 지금은 너무 바쁘고 지쳐서 무엇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걷자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로 인하여 그 나라를 이미 이루셨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데 그 확장이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들이 필요했으면 야 너네 지금 내 나라가 아주 작으니까 저 거대한 강대국을 위해 너네가 희생해라 라고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화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위로와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값없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피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되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값없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가는 온전한 태도일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뭐 없어도 괜찮으시니 예배를 통하여 함께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주님 앞에 크게 예수님이 크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은 채찍을 들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앞서가시면서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분이기에 예수님 따라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빚어지기를 거부한 거짓 교사들은 인기를 얻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리가 비방을 받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이게 참 슬픈 문장이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흐트리는데 그냥 교회에서 저 이상한 놈이네 라고 넘어가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거짓 교사를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가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따라가서 나가면 되죠. 오히려 신천지가 건강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따라오게 하고 진리의 길을 비방합니다. 교회 내의 진리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진리가 아니야. 거짓 교사들의 소위 활약은 진리의 길을 비방받게 합니다. 오히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옳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기에 많은 인기를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됐나? 혹시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진리가 비방받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방은 첫 번째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합니다. 빚어지기를 거부한 이들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 거짓 교사들의 드러난 범죄들,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흔들르는 문제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진리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에 아주 대명사적인 비방 언어가 하나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교회 내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비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서 우리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실합니다. 라고 외쳐야 할까요? 사실 외쳐도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방당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정도를 걸으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대로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이미지를 망치든 예수님을 뭐 배반하든 그거 너네 나중에 심판받으면 되니까 알아서 하고,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 애써 변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래 비판하고 비방해라. 우리를 강아지로 불러라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를 이뤄가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그 진리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고 그 안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비방은 진리를 향해서
교회 내에서 비방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고 싶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너무 미련한 짓이야. 나처럼 사도가 돼야지. 나는 새로운 사도야. 막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다. 근데 너네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들, 방법론들을 가지고 오면서 교회에게 너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네 그렇게 미련하게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방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이미 모든 표본과 설명서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미련하더라도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외면당하는 시대에 세상 밖에서도 진리를 외면하고 교회 내에서도 진리를 외면할 때 우리는 진리를 붙들 수 있어요. 비난 속에서, 비방 속에서 진리를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등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열처녀 비유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한 처녀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진리만이 구원을 주고 이 진리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가치관과 기준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지요.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진리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것은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세우는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비방은 빛을 잃고 정도를 따라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 맞는가? 뭔가 이렇게 미련하게 모여서 늘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게 정말 맞는 방식인가? 라고 고민이 될 때 우리는 또한 성경을 봐야겠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고 또다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 서로 사귐을 갖게 된다. 이게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기록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진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또한 교회 내에서 우리를 한심하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론을 제시할 때 그 방식과 방법론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을 시작으로 그 위에 방법과 방식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지 어떤 좋은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외면당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이루고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빚어지길 원한다면 이제 가끔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가 무슨 주장과 무슨 가르침을 갖고 와도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피로 나를 사셨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진리 안에 모든 인생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위에 머무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거짓 교사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자 의로운 사람들,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 영혼의 고통을 느낍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고 나는 경건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됐나? 내가 문제가 있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시련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베드로 후서를 읽는 공동체를 넘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단 지금 경건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너희가 무너지고 피폐해졌을 때 내가 건져내 주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약속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문제들, 심령을 상하게 하는 문제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생채기를 내는 문제들이 경건함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그분의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또한 몇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상처들은 이제는 권사님께 죄송하지만 다들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서 그런지 쉽게 그거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뭐 내일도 직장 갑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힘은 없지만 뭐 돈은 벌어야죠.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직장 생활 힘들어요. 뭐 관계가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별로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들 슬프지만 이제 이 사회생활에 너무 쪄들어서 그것이 힘들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뇌가 된 거죠. 나는 카드값을 위해 내일 직장에 간다. 나는 즐겁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눔보다 몇 주간의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문제가 영혼의 상처, 영혼의 피폐함,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내 신앙을 방해했던 요소들, 내 호주머니가 털렸던 경험들, 그리고 여전히 털리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구나. 이것은 세대와 시대, 나이대를 상관없이 누구나 그 문제를 겪어왔구나라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후서 2장을 묵상하는데 딱 이 말씀이 써 있는 것이죠.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신다. 내가 아무리 상처를 입고 내 호주머니가 다 털렸고 내 영혼이 피폐해졌고 내가 무너졌고 쓰러져 있어도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면서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힘드시다면 경건하십시오. 상처 입으셨다면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십시오. 영혼의 피폐함이 있다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건져내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거짓 교사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혹한 시련, 마음의 상처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 예수님 붙들고 경건하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또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막 경건하게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신학교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질문이에요. 전사님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뭐 짜증나니까요. 왜 물어봐? 남의 기도 시간을 왜 물어봐?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막 저희 때는 막 너 로마서는 다 이해했니? 막 해서 속으로 너도 이해 못했을 텐데 막 이렇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지 경건의 행위가 경건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꼭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제가 방금 잘못 읽어서 과거형을 읽었는데 받으니 미래형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는 받을 것이니까 감사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허락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건지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인생에 살아오면서 수없이 털렸던 여러분들의 인생, 수없이 갉아먹힘을 당했던 영혼, 이것이 올 한 해는 기적적으로 주님과 함께 건져냄을 받아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저 바닥으로 몰고 갈 삶의 문제들과 마음의 상처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겠지만 그때 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거는 우리를 계속해서 문제 바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해야 할 것은 경건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혹은 삶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아 오셨다면, 호주머니 털려 오셨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터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사신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된 한 해, 복된 2024년, 빚어지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했던 이 당시 공동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참으로 신기하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24년 오늘까지 교회에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성도들의 영혼을 털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거짓 교사들이 내가 거짓 교사야 라고 마음을 먹고 성도들의 영혼을 털지 않고 본인이 거짓 교사인지도 모르고 성도들의 영혼을 털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경건히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가 호주머니가 털리고 정신이 털리고 멘탈이 털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내 호주머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질 것이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빚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빚어진다는 것은 계속 얘기하는 이미지지만 여러분들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빚어질 때, 도자기가 막 빚어질 때 막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막 진흙이 몸을 틀지 않잖아요. 그냥 흙은, 진흙은 그냥 그 회전판 위에서 머무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빚어가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다른 거 할 거 없이 회전판 위에서 잘 머무십시오. 또한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회전판 위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떨어질만 하면 회전판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올리고, 또한 저 역시 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다 같이,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영혼의 호주머니가 넉넉하여지고 그 호주머니가 넉넉하여짐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호주머니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한 해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내 갈급함, 우리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